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7월 둘째 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전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극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만큼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다루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임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앞으로 2주간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에 필요한 극소수 인원 외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지난번처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2주간 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예배를 돕는 분들만 나와서 극소수로 나와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가정에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1차, 2차에 있어서 다 접종하신 분들은요, 인원수에 제외되니까 언제든지 나오셔서 예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요, 총회를 위한 기도 주일로 모이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영 총회를 위하여, 장로교 한영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단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날 특별히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한 헌금이 있으면 그것은 모아서 총회 발전을 위하여 보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에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과 그 외 2주간 비대면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면서 준비하신 모든 예물은 밑에 나와 있는 이 계좌번호로, 교회 재정 계좌입니다. 계좌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시고 밑에 있는 교회 계정 계좌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쓴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찬란하고 환희에 차 있으며 야만스럽고 행복하고 기상천외하며 귀괴하고 도저히 살 수 없고 인간을 해방시키며 끔찍하고 종교적이면서 종교 중립적인 사회가 21세기의 모습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양극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또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요, 이 21세기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미래에는요, 유전적으로 변형된 아주 새롭고 향상된 인간이 나타날 것이랍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나쁜 유전인자를 제거한 슈퍼베이비가 태어날 것입니다. 즉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여서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신인류가 태어날 수도 있답니다. 이것은 미국의 컴퓨터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한 말입니다. 세 번째, 20세쯤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40세 후반이 되면 퇴직을 하고 다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후에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민간 연구소인 미래재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평균 수명이 120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60세가 넘어도 정력이 넘치고 건강해서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퍼진 에이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감염이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 2050년까지 달 기지가 건설되고 그래서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주여행 상품권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가 하는 말입니다. 벌써부터 이 우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죠. 또 여섯 번째, 2025년이 되면 85억의 인구가 될 것이고 또한 지구온난화로 식량 생산이 줄어 극심한 식량난에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회장의 말입니다. 일곱 번째, 21세기 교육은요, 인터넷 교실이 보편화되고 칠판과 분필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학교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은 엄청난 속도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오스라는 말은요, 본래 이 우주의 질서, 천체의 질서를 뜻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라는 말은요, 입을 벌린 웅덩이처럼 언제 빠져들지 모르는 혼란과 혼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21세기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보는 21세기는 어떠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보는 21세기는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첫째로,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망이라는 것이죠. 해가 가까운 곳은 열대지방이고 해에서 멀어지면 한대지방인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류의 미래는 밝은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희망이 없고 기약도 없는 혼돈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맞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2000년 세계 장로회 총회 주제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모인 제2차 세계교회협의회 표어도 세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지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야할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기다린다, 끈기를 가진다, 소원을 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일정한 소원을 두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수평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에 거는 소망, 사람이 사람에게 거는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승선한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만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배를 보아도 선장과 선주를 보아도 기관장과 갑판장을 보아도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구원의 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을 새로 뽑고 국회의원을 새로 뽑고 장관을 새로 뽑고 새로 정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겠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걸어보았지만 사실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나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 수직적인 소망입니다. 수평적인 소망이 있다면 또 다른 소망은 수직적인 소망입니다. 즉, 수직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풍랑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의 환상과 계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자, 걱정 마라, 내가 너와 내가 탄 배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바다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탄 사도 바울,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그 광풍 앞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오직 엉뚱할 만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불어닥친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가 그렇고 각자의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풍 앞에서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한숨 지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1세기 교회도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밤에 와서 말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밤에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이 매몰된 광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 지상 사이에 파이프관을 갖다 뚫고 그 사이로 공기도 집어넣고 음식물도 집어넣고 소망의 이야기도 해줍니다. 이와 같은 파이프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기도의 사람이며 소명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복음 전파라는 소명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가 로마에 가서 모든 길이 통한다고 하는 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좀 엉뚱하지만 그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히려 천부장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버렸네요. 그러나 그 풍랑이 그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절망 가운데 기도하였고 바울은 그의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 세상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아우성쳐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가요? 그냥 흘려버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빠르게 읽어내리는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생하여 저 천국에 간다는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믿을 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믿음의 지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일까요?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풍랑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극복해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 고통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교회 다시 나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모습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교회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믿음의 지수가 높아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야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체면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지수를 높이기 원한다면 절망과 어둠의 한복판에 있는 이 순간 오로지 주님만 보여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도 나를 잡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다 보면 베드로처럼 점점 물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배짱이 있어요. 두둑한 배짱. 믿음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에 소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배짱으로 두둑한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내 덕 좀 보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내 덕에 여러분도 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덕을 세상이 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덕 좀 보고 세상이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덕을 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런 거룩한 백장이 생깁니다. 겁에 질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까지 살게 된다는 거룩한 배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내 자녀도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소명으로 다시 발견하기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7절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죽을 때도 소망도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유는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서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이고 새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과 또한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것은 죽은 소망이고 낡은 소망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떤 소망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그 이야기죠. 즉 소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갑시다. 이겨냅시다.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은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그릇에 담느냐도 중요합니다. 된장국 맛은 뚝배기, 갈비탕은 사기대접에 담아야 맛이 납니다. 새 소망은 새 사람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새 사람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려면요, 코에는 호스를 꽂고 팔에는 링거 주사를 꽂습니다. 그리고 몸은 환자 가운만 하나 걸치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스마트폰도 지갑도 반지나 안경도 다 입원실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가 된 이후의 일은 전혀 모릅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채 그저 있으면 수술하는 그 수술팀이 완전히 내 모든 몸을 갖다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내 몸을 맡겨버립니다. 수술팀은 우리의 복부를 절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술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한다면 다 집어던지고 수술대 위에 누웠던 그 환자처럼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버리고 악습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끊고 불의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회개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누구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유는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합시다. 나부터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읍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면 그에게 가서 또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둘째, 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가 새 날이 되는 것이고 나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어떤 조직이나 책임자가 바뀌어도 새 날과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참새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또 죽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결론 앞에 서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붉은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1시간에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전철 KTX도요, 철도를 벗어나면 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떠나거나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새로운 존재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 예전의 습관, 예전의 것들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새 나라, 새 교회, 새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놔두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할 길 나가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7월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주일 일부 예배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비대면 예배를 돕는 분들만 최소한으로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맞추어서 문자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대로 행동하시면서 예배하시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사람의 모습,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배짱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덕을 보는,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부리게 하여 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케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 1년 반 동안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이 교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우리 예수만교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